예, 오늘은 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중심으로 남은 자들의 믿음과 주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부분의 말씀으로 특별히 남은 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과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남은 자들의 믿음과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은 무엇인지, 자, 24절 본문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래요. 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예. 자, 여기에 보면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이 남아있어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원문을 보면 남아있어라고 번역된 부분이 토이스 로이포이스입니다. 토이스 로이포이스. 그래서 관사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지정된 그 남은, 복수형이니까 그 남은 자들이에요. 그 남은 자들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들 그리고 나머지 믿음을 지킨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바로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에 동조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지켜낸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그들은 뭘 알지 못하고 있다래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랬죠. 사탄의 깊은 것. 이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부분도 원문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부분도 타 바떼 투 사타나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복수형으로 나오죠. 깊은 것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깊은 것들, 깊은 것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사탄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가장하는데 명수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의 명수인 사탄의 깊은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것과 대조되는 것은 뭘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사탄은 가장의 명수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항상 가장해서, 그것도 아주 누구나 쉽게 분별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지 못하도록 아주 살짝 바꿔가지고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른 걸 통해서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 하나님의 깊은 것들도 원문을 보면 똑같이 타바떼, 뒤에가 앞에는 투 사타나 그렇게 나오지만 여기는 투 떼우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 그렇죠.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죠. 자, 이 두 가지 표현은 모두가 다 영적인 세계의 그 본질과 근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원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바로 그 방향성과 그리고 성격,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어때요? 영적인 세계의 본질과 근원을 가리키는데 그 방향성과 성격은 같은 게 아니라 어때요?
정반대죠. 정반대입니다. 자, 하나님의 깊은 것들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깊은 것이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면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현실화하는 구속사의 비밀,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은 어디에다 또 다 감춰 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영원한 구원의 경륜을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그 지식 중에 가장 높은 지식이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학문 중에 가장 최고의 학문은 뭡니까? 철학이라고 하죠. 철학.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 탑밭에 하나님의 깊은 것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은 인간의 지혜나 철학으로는 하나도 알 수가 없고, 그죠? 오직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조명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도 또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항상 성령을 의뢰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서 제 영안을 열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의뢰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 그것의 그 핵심, 구체적인 핵심 내용은 첫째는 바로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서 말씀한 대로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구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지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계획이 바로 그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 속에 감추인 깊은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으로 드러냈어도 그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거예요. 당시 헬라인들은 그들의 사상 중에 가장 최고의 사상은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미련한 것. 자기들의 지식이 최고다 그 말이죠. 세상의 지혜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비밀은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는 어때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 셋째는 바로 성령을 통한 깨달음과 그분 하나님과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한 그 영적인 교통,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 네 번째 하나님의 깊은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궁휼, 그 궁휼의 깊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궁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속에 들어가 보면 이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한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는 그거 다 알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점점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나날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궁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도 처음 받을 때 은혜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말씀 안에서 성장해가면서 의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또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의 의로우심 이런 것들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이 다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왜 깨달아 알지 못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구하면 그분은 주시는데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로 빠져버려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으로 빠져버리고, 그죠? 어떤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뭐 어떻게 구한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서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요? 간음하는 자들이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간음하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연결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렇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건 구해야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게 있고 구해야만 주시는 게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흔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구하지도 않는 자에게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해야만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이것은 구해야 주시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구하지 않아도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하지 말라고 구하라고 한 건 구하지 않고 구하지 말라고 한 것만 구하고 사니 바로 간음하는 여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성품의 세계,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긍휼, 그 기품입니다. 그건 구할 때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구해보세요 제발. 구하세요. 그럼 주십니다. 구하라고 한 거 구하면 반드시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본문 우리가 본 24절에 가장의 명수인 사탄의 깊은 것들, 그건 뭘 말하느냐? 사탄이 감추어 놓은 거짓 지식, 성경의 참 지식이 아니라 거짓 지식,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그걸 왜곡시킨 왜곡된 진리, 그리고 신비주의적 교리, 그리고 당시에는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이제 아주 그냥 팽배했는데 영지주의적인 사상,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뭐 영지주의에 대해서 뭐 연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깊은 것들을 몰라요 성도들은. 그죠? 그렇지만 복음을 받아서 구속의 비밀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건 몰라도 돼요. 사탄의 기풍, 뭐 영지주의 사상이 뭔지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그렇게 이제 사자성어에도 있지요. 그래서 바로 겉으로는 사탄의 깊은 것들은 겉으로는 깊은 깨달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여 사람을 미혹하는 영적 어두움의 기품입니다. 어두움의 기품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뭐 아주 다른 사람이 못하는 뭐 특별한 걸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충동을, 그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어두움의 기품이에요. 빛의 기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깊은 것들의 구체적인 핵심 내용은, 첫째는 거짓 영적 지식, 곧 영지주의적 교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이세벨과 같은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그 이세벨과 같은 자들은 깊은 영적 비밀을 아는 것처럼, 자기들만 뭐 특별하게 아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땠어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되었죠. 자, 둘째는, 사탄의 깊은 것의 둘째는 바로 하나님을 흉내내는 왜곡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죠? 가장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깊은 진리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진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셋째는 지식과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그걸 믿기로 해서 타락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지식과 자유를 믿기로 한 타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최초의 타락은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가장한 사탄은 와가지고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실과를 먹으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교만, 그리고 자율적 지식의 유혹인 것이죠. 항상 소쿠리 비행기를 켜요. 야,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야.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율법 그리고 은혜, 성경이 말하는 율법, 은혜, 자유를 왜곡시킨 교리입니다. 죄를 합리화하거나 그 다음에 마치 행위나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왜곡시켜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은 성령을 통해 드러나는 진리의 생명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사탄의 깊은 것들은 빛의 형태를 띠지만 진리를 모방한 어두움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기품,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거짓 기품은 자기 중심의 지식과 그리고 교만으로 포장된 어두움입니다. 실상은 어두움이에요. 빛처럼 가장하지만. 그래서 본문 24절로 돌아가서 보면 주님은 나머지 이세벨의 음행에 동참하지 않은, 그걸 따르지 않은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하고 말씀하죠. 그죠?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는 내가 다른 짐이 바로 뭐예요? 율법적인 어떤 부담, 어떻게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담, 그런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주님은 치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율법적 무거운 짐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는 단순하면서도 정결한 믿음만을 주님은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복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25절에 연결해서 나오죠. 다만 뭐라고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고 그래요. 사탄의 깊은 것 몰라도 괜찮아. 너희들의 지금 있는 것, 앞에 칭찬한 내용들을 있죠. 믿음과 사랑과 이러한 지키고 있는 것들. 처음 받았던 첫사랑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걸 늘 지키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그걸 빼앗기지 않게 굳게 잡고 있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여기 굳게 잡으라 하신 크라테오는 의미가 꽉 붙잡다, 그리고 놓지 않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인가 더 깊고 새롭고 뭔가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미 받은 복음, 이미 받은 그 진리의 복음, 순수한 복음,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끝까지 놓지 말고 강하게 붙잡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진리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은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그 첫째는 바로 26절에 나오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첫 번째 주시는 게 뭘 준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끝까지라고 하는 말이 아르키텔루스라고 하는 원문을 보면 아르키텔루스인데, 이 표현은 끝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속사의 완성,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죠.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를 굳게 잡고 있으라고 내다보고 말씀해 주신 거죠. 왜? 계시록은 당시의 성도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바로 계시록에 등장한 주님은 현재 역사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죠. 성령 시대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도 바로 주님은 계시록에 등장한 이런 분으로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스리는 권세, 그렇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할 때 이 다스리는 권세에서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조금 유념해서 봐야 되는데, 원문을 보면 이 다스리는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포이마이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포이마이노는 보통 다스리다로 번역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원래 의미는 그냥 뭐 다스리는 그런 개념보다는 원래 의미는 목자로서 돌보다, 목자로서 돌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권위와 심판의 도구인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뒤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그 다스림의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목양의 개념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목양의 개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그냥 폭력적으로 막 권세를 깨트리는 이런 면만이 있는 게 아니라 목양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호, 그렇죠. 보호와 그리고 목양의 개념에서 다스리는 건, 다스릴 때 잘못한 건 어떻게 다스려요? 그건 심판의 개념이라기보단 징계의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징계, 그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방관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느 선까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지만 그래도 안 돌아올 때는 어때요? 징계를 할 수밖에. 그 사랑의 매란 말이에요. 사랑의 매. 그래서 바로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보호와 그리고 징계, 이 양면의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기는 자에게 주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다음 절 27절에 보면 나오죠. 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나 예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바로 시편 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시편 2편은 바로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주 가득 들어있죠. 자, 시편이 가지신 이 통치 권세, 이것은 바로 메시아 왕을 찬송한 게 바로 시편 2편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권세를 시편 2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권세를, 주님이 가지신 그런 권세를 이기는 자,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킨다면, 붙들고 놓지 않고 지킨다면 누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그렇죠. 이세벨의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고 처음 받은 그 복음의 첫사랑을 변질시키지 않고 계속 붙잡고 지키는 그런 자들에게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끝까지 주님의 일들을 지키는 자들이 받게 될 두 번째 상급은 무엇입니까? 다음 절 보면 나오죠. 자, 28절을 보면 내가 또 그에게 뭘 준다고요? 새벽 별을 주리라 그래요. 새벽 별을 준다. 여기 새벽 별은 뭐 다 잘 알고 있죠.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뒤에 마지막 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계시록 22장 16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이 22장 16절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해죠. 그러면 주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그 정결함, 순수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의 이 복음을 끝까지 변질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새벽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준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그죠? 주님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속사 전체의 결론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롭게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깊고도 높고도 고상한 그것을 알미니라 그래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뭘 얻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구속사 전체의 결론은 바로 바울의 이런 고백처럼 언제나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 중에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다 아는 것으로 그냥 뒤로 해버리고 다른 걸 자꾸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병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알미 성장한 수준만큼 그분은 더 크고 더 위대한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순한 예수 정도가 아니라 더 깊고 더 크고 더 비밀한 그런 그분을 우리는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 은밀한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분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에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7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편지의 공통된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29절을 보면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에게 똑같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을 통해서 보면 동사의 직설법이 아니라 명령법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명령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만 돼요. 명령형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교회들이니까 그렇죠. 교회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그렇죠.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듣고 끝까지 순종하는 다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늘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늘 누구를 통해서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언약을 보존해 오셨습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분명하게 나오죠.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도 보면 하나님은 그 복음의 진리를 순수하게 보수하고 그걸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언약을 계속 보존해 오셨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곧 종말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도 당연히 주신 것이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죠? 철장 권세는 메시아적 통치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고, 새벽별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그냥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혼연일체의 연합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합됐지만 주님과 온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끝까지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분 자신이 주어지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주님과 생각이 다르다든지 또 그렇게 그냥 어긋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되면은 혼연일체. 그래서 계시록 14장을 보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나와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나도 그냥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로 얘기를 하고 있죠. 14만 4천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오늘 말씀의 구속사적인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우리한테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바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남은 자들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들 좀 부족하고 몰라도 괜찮아요. 인간의 최고 지식이 철학인데, 그래서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도 목사님들이 목회를 표현할 때 나의 목회 철학은 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게 난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목회자는 목회를 할 때 목회 신학을 얘기해야지 무슨 목회 철학을 갖다 붙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철학이 목회를 이끌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신학,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이 목회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도 사탄의 깊은 것들이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철학과
그리고 가치관을 계속해서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까지 잠식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항상 그분의 구속사를 이어가십니다. 우리도 그 길에 편승해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자, 둘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붙잡은 복음, 우리가 지금 붙잡은 진리의 복음, 왜곡된 복음이라면 바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붙잡은 그 진리의 복음을 놓지 말라는 것이죠. 특별한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죠? 이미 받은 하나님의 비밀에 계신 복음을 끝까지 붙잡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느냐? 말씀과 기도, 그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깨닫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죠?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그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건 가장 큰 하나님의 비밀이고 가장 깊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세상은 미련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바로 교회의 공동체적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끝까지 붙잡아야 될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뭘 믿는 믿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로마서를 나눌 때 나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왜 죽었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분은 죽었고, 그분의 부활은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복음,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들 중에 가장 깊은 것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게 오셔서 나를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건 다 아는 거 아니야? 또 다른 깊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생각을 사탄은 미혹해서 자꾸 다른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게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은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그걸 전해야 돼요. 신앙은 순간적인 열정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지키는 인내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9가지 열매 중에 이제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진 사랑에서 가장 첫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뭘 약속하셨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그리고 새벽별을 약속하셨는데, 그건 바로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과 혼연일체적인 그러한 상태로서의 주님과의 만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넘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최고의 상급이신 주님을 기업으로 얻는 그 영광의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이길 똥말똥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